오늘 시도 보시다시피 탄원 시입니다. 개인 탄원 시로 분류되는 시인데요. 물론 이제 어, 일반적인 탄원 시보다 전형가 정형적인 아주 탄원 시보다는 좀 신뢰 고백이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삶의 고난, 또 사회적인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런 비방들, 그런 단절들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떤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이 탄원을 하고 있는 이 시가 오늘 읽으신 시입니다. 1절 3절 보시면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시인은요, 하나님께 몸을 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긴박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께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위, 요새. 이게 이제 옛날 우리 개역개정에는 산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산성. 근데 이제 이 세 번역에서 요새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위와 요새, 산성은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안전함, 하나님 주시는 안전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시인은 지금 굉장히 두렵고 또 불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바위가 필요한 거예요. 바위 같은 존재, 든든한 존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안전이 거할 그러한 요새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현재 시인의 상황이 굉장히 내 외쪽으로 흔들리고 불안한 상황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또 3절에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시인의 삶은 계속해서 운명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믿는 그럼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 그 하나님 그분 자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왜? 당신은 나와 운명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시인은요, 적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맡기다, 맡깁니다,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맡기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맡기다라는 이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상업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상업.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물건 거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거래하는데 뭘 맡겨요. 그러면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신용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전당포에 뭘 맡겨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물건을 맡겨도 내가 다시 돈을 지불하면 그 물건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니까 전당포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도 담보를 맡기잖아요. 담보. 맡기잖아요. 이 맡긴다는 표현이 지금 이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내 재산을 잘 가지고 있을 거란 믿음이, 그 완전한 믿음이 전제되니까 우리가 담보로 맡기는 거죠. 그게 전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전세 사기가 이제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주인한테 맡겼는데, 근데 이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뭐 전세와 그걸로 이제 막,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전세가 그래서 막 무너진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게 법적으로 뭐 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세입자와 뭐라고 그러죠? 세입자와 뭐 집주인, 하여튼 뭐 그 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계속 이 문화적으로 사실 이어져 온 게 이게 전세 제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맡기가 어렵죠. 이제 전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전세 구하는 게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약간 좀 체념, 그렇죠? 체념과 약간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 나 못해, 이제 나 이제 체념해, 나 이제 하나님께 맡겨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요, 체념과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신뢰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 당신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하나님 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에서는요, 시인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경험이에요. 6절, 8절 보시면,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했다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삶이었기 때문이죠. 7절 보시면,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지금까지 시인의 삶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이들과 달리 그는 거짓되고 허탄한 우상 숭배를 늘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왔고, 물론 때로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알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주님께 탄원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이죠. 9절과 13절은요, 이 신뢰의 분위기가 이제 본격적인 탄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9절 10절 보시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시인의 이 고백이 무슨 영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어떤 자신의 나타난 증상들, 겪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시인은요, 이 어떤 상황의 고난을 넘어서서 그것이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육체적인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울어서 이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표현하면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네. 안 믿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 육체도 말라버리고 눈에 띄게 우리 너무 고통스러우면 막 이 살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감기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뭐 불치병 안 걸립니까? 걸리죠. 뭐 예수 믿으면 무좀 안 생깁니까? 그냥 내가 이발로 그냥 열심히 복음 전다고 했는데 여러분, 뭐 무좀 안 걸립니까? 땀 차면 걸린 거죠. 네. 예수 믿으면 안 늙습니까? 예수 믿으면 늘 동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에 고민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질병이 안 생기니까 다 생겨요. 다 생겨요.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고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희한하게 참 희한하게 이 정신적인 병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이제 뭐 아주 뭐 그 이단들은 막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뭐 죄를 져서 이렇게 된다고 이재록이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만민중앙교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간암인 건가 걸렸다고 그러던데 저기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큰 병에 걸린다. 맨날 한 얘기가 그거래요. 만민중앙교회에서. 기도로 나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건 뭐 극단적인 예고. 여러분 뭐 육체적인 질병도 당연히 걸릴 수도 있듯이 여러분 마음의 병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를 믿으면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고 늘 기쁘고 늘 활력이 넘쳐야 된다. 그럼 이 시인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 시인의 상황은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극심한 병적인 우울증.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지니까요. 여러분,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내 감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면요. 마치 내 육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아유 이제 쉬어야 돼 하면서 몸살에 걸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병이 걸릴 것도 내 마음이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요. 당연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다 보니까 그것을 막 묵히다 보니까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 심한 병이 생기는 더 심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많아서 그걸 이렇게 좀 한 5주인가 그 정신의학에 대한 어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물론 한 5주 들은 갖고 뭐 얼마나 알겠냐면 근데 많이 좀 배운 게 뭐냐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게 여러분 제일 좋은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더 골마 터져버려요. 기도원 갈 일이 아니라 그냥 병원에 가면 돼요. 요즘 뭐 그런 분들 많지는 않죠. 요즘 병원에서 할 수 없으면 기도원 가는 거죠. 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내가 상담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터부시하고 숨기고 하다 보면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결국 또 나중에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환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는 그 우리 안에 있는 환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늘 행복해야 돼라는 저는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들도 늘 잘 돼야 되고 뭐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뭐 이거 환상이에요. 이거 전형적인 환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그런 거 안 해주시고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복은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게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게 항상 우리식의 잘됨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요 근래 말씀드린 거 천국도 우리식의 천국만 생각하잖아요. 내 욕망이 극대화된 곳이 천국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돼. 근데 그 잘됨의 의미가 잘됨의 내용이 항상 우리 수준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실 때 잘 된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면 늘 그거 그냥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행복하고 다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건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진짜 복은 때때로 숨겨져 있고요. 때때로는 거칠게 다가오고요. 때로는 그 나한테 좋은 것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걸 통해서 올 때가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면 정말 나한테 너무 귀한 것들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온 것들이 아닌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관계의 복들. 여러분 관계의 복들이 그냥 되나요? 관계의 형성들이 그냥 아니요. 굉장히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또는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것들이 내게 관계의 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수고하여서 많은 시간 수고해서 얻어낸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뭐 저도 긴 인생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들을 보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할 거 뻔해서 하나님이 몰아 넣으셔가지고 하게 해가지고 얻어낸 것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냅두면 안 해. 왜? 그러니까 알면 안 해. 모르니까 하는 거야. 모르니까 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내게 주신 열매들이 사실 나한테 가장 큰 복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환상들을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망가지고 여전히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복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예수가 내 삶의 구원이 되는 거죠. 다 되는 대로 잘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잘 되면요,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다 잘 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잘 됐어. 하나님이 정말 마치 막 바겐 세일 하듯이, 야, 내가 오늘 내가 특별히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기도 빡세게 전 세계 성도들이 막 다 기도해. 다 이루어졌어. 이제 한 달 있다가 이제 교회 문 닫는 거야.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교회 다닐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수를 찾을 의미가 뭐가 있어요? 사실 뭐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좋은 공동체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좋은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믿어서 다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함께 너 문제 있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서로 아프니까 서로 힘드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같이 보듬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공동체예요. 이게 진짜 좋은 공동체.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공동체예요.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오히려 더 큰 상처 아픔을 내는 공동체인지 몰라요.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게 그거였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뭐 분위기 좋다 막 얘기하고 뭐 아이들도 많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결손 가정들 우리 교회 못 와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전에 그 이혼한 분이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었어요. 자기 딸인가?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제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저는 엄청 저는 그런 거 되게 예민하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엄청 신경 써. 분명히 이긴데 우리는 막 잘 지내고 뭐 하는데, 저 애 되게 신경 쓰는데 애가 안 그래도 위축돼 보여. 그렇죠, 당연히. 적응하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 와야 되잖아요. 누가 돌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딜레마인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거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만 좋은 거. 그러니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막 일부러 막 안 좋게 막 일부러 막 상처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역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설이. 좋은 것의 역설이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연약함의 역설이 또 그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잘 돼서가 다 잘 돼서 우리가 다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곳이라 믿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결을 못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게 참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 아이의 뭔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의 현실이 참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환상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되는데, 이 헛된 산상들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만 지금 시인이 걸린 게 아니라 11절 13절 보시면 사실 이게 더 힘든 고통이에요.
보시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지금 9절에서 10절까지는 고난을 통해 자기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11절 13절은 뭘 얘기하냐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어떻게 이 고통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원수들이 나를 뭐 비난하고 뭐 그건 인정하는데 이웃들도 나를 혐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평소 이웃들도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이. 그러니까 친구들도 떠나는 거죠. 심지어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나를 보고 피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그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배우고 뼈저리게 배운 게 뭐죠?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진짜 큰 고통은 결국 단절의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배운 거. 단절된다는 게 소셜, 이 사회적 관계, 소셜 릴레이션십, 이 사회적 관계가 무너진다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약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 관계의 중요성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배웠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어찌 됐건 다 단절되니까 그나마 조금 낫죠. 나만 단절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 괜찮은데 나만 이제 코로나 걸려서 격리하면 이제 2주 막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 지금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인은요. 나만 그러는 거예요. 나만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중동사입니다. 아시죠? 중동사의 특징.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요. 그냥 죽음으로 맺습니다. 죽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깨진 그릇처럼 정말 쓸모없고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협박하고 여전히 힘든데 나를 대적하는 이들 끝내 내 목숨까지 끊으려고 음모를 꾸미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요. 여러분 물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통이 더 극심한, 더 우리를 파괴하는 고통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이 반절이 됩니다. 14절부터 신뢰 고백이 나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15절의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시인의 삶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이 원수들 때문에 지금 막 고통받고 상황도 깨지고 막 다 지금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원수의 손에서 내 삶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런데 진짜 내 삶을 움직이는 손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원수들, 상황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맡긴다는 거. 신뢰의 고백은 이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19절 22절 보시면 19절 22절에서 시인이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며 찬양하면서 특히 위험 가운데 빠졌을 때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어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성도들을 향한 권면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저는 이 마지막 23절 24절이 결국 이 시를 고백한 시인의 의도가 이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권면이기도 하지만 이게 꼭 또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포이자 권면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 주님께 신실해라.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기다려라. 마지막 네 번째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죠?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성숙한 신앙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으로 가는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신앙의 성숙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근본이 뭐냐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효용가치라고 그래요. 효용가치. 그러니까 필요성. 그렇죠? 쓸모라죠. 쓸모. 이거 좀 그냥 어렵게 표현하면 효용가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효용가치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점점 그냥 그분 자체로 좋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신앙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막 몇십 년 해 뭐 내 삶을 통틀어 다 예수 믿고 뭐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점점점 정말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그분을 효용가치로 대하는 게 아니라 쓸모로 대하는 게 아니라 쓸모 있을 때 막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이겠지. 쓸모 있을 때 더 막 간절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식의 패턴이 아니라 그냥 뭐 쓸모가 없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냥 뭐 그냥 그냥 유지하고 문화 생활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그분을 조금씩 더 사랑하는가 그냥 그분 자체로 좋아하는가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막 내 기도 응답하셨어. 하나님 막 내 삶을 확 열어주셨어. 그럴 때 있잖아요. 확 열려 막 삶이 막 열려. 근데 그 열릴 때 여러분 보통 인간들은 내 삶이 잘 나가면 누굴 사랑합니까? 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더 자랑하기 바빠요. 그렇죠? 날 자랑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그게 결국 뭐야? 나를 막 더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열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되는가? 지난주 제가 주일날 내고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했는데 그 내고주 예수 이제 몇 번 얘기했을 텐데 내고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항상 그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희 집에는 뭐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로 설교 듣고 그랬잖아요. 간증.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뭐 극동 방송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로 맨날 그냥 간증 듣고 막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막 하도 들었던 간증들 막 외웠어 막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 무슨 간증이냐 그 북한 선교하시는 간증이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 있는 거 아시죠? 지하교에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막 거기는 지원하고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 지금도 잊혀지가 않아요. 예수 믿다 이제 걸리잖아요. 그럼 사형을 당하는데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지가 묶여가지고 손과 이렇게 끌게 해가지고 사지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아스팔트 깔 때 롤러 있잖아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게. 그 롤러를 그 밑에 깔려서 죽여. 근데 그 다리부터 한대요. 천천히 죽으라고. 막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다고. 근데 왜 안 잊히냐? 그분 하신 말씀. 그렇게 순교 당할 때 이 찬양을 불렀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3절이 그잖아요. 숨질 때 하는 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북한 성도들이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죠. 왜 우리가 더 사랑 많이 받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하고 너무 더 잘 살고 있고 더 잘 먹고 더 하나님의 소위 말 더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누가 더 사랑해야 돼? 우린 밤낮으로 이 찬양 불러야죠. 그렇죠? 밤낮으로 이 찬양 불러야 돼요. 죽을 때가 아니라. 롤러에 아유 참 표현이 근데 롤러에 깔릴 때가 아니라 내 사지가 찢어질 때가 아니라 밤낮으로 이 찬양 불러야 돼요. 왜?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전혀 뭐 방해가 없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더 예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냥 디폴트예요. 이 도파민 때문에 누리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하지만 이게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돼. 오늘 이 시인의 마지막 권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여기로 나가야 된다고 믿어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모든 뭐 기도든 예배든 뭐 수요 성경 강의든 주일 예배든 뭐 봉사든 뭐든 다 결국 뭘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요 좀 속된 표현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쓸모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쓸모 있게 쓰려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어떤 분인데 우리가 쓸모 있게 우리가 써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쓸모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죠? 그게 진짜 관계이기 때문에 아시죠? 진짜 능력은 관계에서. 진짜 능력은 관계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주님께 신실하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로 얘기하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해요. 인내.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인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이거예요.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요.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인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라는 원수 앞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이거예요. 쫄지 마 이거예요. 쫄지 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쫄지 마. 담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용기를 내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섯 족속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저 견고해 보이는 저 강해 보이는 여리고 백성들에게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즉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손 크게 보이죠. 네? 강해 보이죠.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상황들에 보는 손들이 있습니다. 너무 강해 보이고 나를 막 좌지우지합니다. 내 감정을 막 흔들어 놓고 내 상황을 흔들어 놓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다. 이걸 믿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이 마지막 이 말씀 이 제목을 잊지 마시고
하다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러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게 좀 장난하는 것 같죠?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힘이 된다니까요. 네. 진짜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힘이 돼요 정말. 상황의 손을 보면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상황의 손에서 뭐 속절없이 여러분 흔들리고 속절없이 감정과 모든 게 흔들리는 게 난데 정신 차리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이 시인의 이 권면을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왜? 너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자비의 손, 은혜의 손, 능력의 손, 그 손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려 있음을, 늘 올려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 앞에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